저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별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참 대신방이 참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신방 받으시는 그런 목장들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회개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잔인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겜에 거주하는 남자들을 모두 집단으로 죽이는 살인죄죠. 이런 살인죄는 없었을 거예요. 한 가족이 공모해서 한 집단을 다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더욱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인가 심사가 뒤틀리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이 세겜 사람들을 모두 남자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참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죽었어요. 그런 소문은 지역 민족들의 공분을 사게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야곱과 자신의 가문에 화가 있을 것을 생각했던 이 야곱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의 나이가 100살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와 같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자신의 이 씨앗조차 자신의 후대, 다음 세대조차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책망해 보지만 이미 즉 자녀들은 그의 손을 떠난 거예요. 품 안의 자녀이고요. 아이들이 머리가 크기 전에 어렸을 때 심령이 맑을 때에 예수를 잘 믿도록 가르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되뇌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야복강에서 만났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느냐? 디나의 강간 사건이고 이로 인해서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니까 너무나 두렵다 보니까 더 이상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정말로 머리를 굴리고 이쪽 저쪽 노력을 해보고 정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용했겠죠. 그런데 이미 자신은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거듭났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이는 이미 100살이 넘어서 더 이상 무엇이 인간 육체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비하면 자신의 가정은 소수란 말이에요. 이제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더 이상 자신들이 설 수 있는 구멍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 그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특별히 이 팔복을 나눌 때에 우리나라가 이 IMF 이전의 기독교 인구와 IMF 이후의 기독교 인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좀 언급해 드렸어요. IMF 이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의 약 20%에서 25%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명 중에 하나, 5명 중에 1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IMF가 일어나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죠. 10%, 15%, 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가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통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장소에 가기 마련인데 오히려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이 IMF 터지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의가 강해서 결국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5% 미만의 이 기독교인들이 남은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15% 남아있는 이 미만의 이 대한민국의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절반도 못 되는 사람들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답합니다. 중직자를 대상으로요. 도대체 진짜 신앙은 뭡니까?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원래 자신의 자녀들은 막 때리고 책망해도 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품으로 돌아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진짜는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땅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전제가 있지요. 여태까지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비록 거듭은 났으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순간에 한 번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고 산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과 결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주한 삶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단 한 번도 교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나오려니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 적도 없고 또 시간이 또 돌아왔는데 야 이번에 뭐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하는데 이거 보는 게 낫지. 아유 지루한 그 목사님 설교 그거 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목사님은 차라리 얼굴 보지 않고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요 신대원 다닐 때에 제가 저희 아내가 갓 결혼했어요. 근데 이 신대원에는 여자 이제 원우들이 있어요. 그 여전전사님들이죠. 그 원우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결혼을 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몸뚱이만 가리면 100점짜리라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으면 최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몸뚱이만 가리면 목소리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신대원 때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지금 이때보다 더 몸이 불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평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여튼 목소리만 듣는 게 뭐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목사님 보러 교회 나오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공동체 예배 동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를 들여가면서 예배 자리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정말 삶 가운데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는데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이 숫곳을 그냥 들판을 숫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숫곳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으로 통해서 나타나시죠. 그때 너무나 이 꿈이 귀하고 만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여서 자신이 자던 이 돌베개를 세워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면서 서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까먹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과 나눴던 내용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처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 너무나 급급하고 너무나 정말로 간절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제 밧단 아람에서 너무나 어여쁜 예쁜 그 아내 라헬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신혼이다 뭐하다 너무나 행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막 20년 동안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 끝판에 라헬이 아들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으니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내 가족, 정말로 내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러한 꿈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정을 챙긴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신앙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라헬과 요셉을 위해서 가정을 꾸미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요단강 앞까지 야복강으로 끌고 가시죠. 그때 두려움을 주셔서 결국 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분주하게 자신의 일상 요셉을 키우는 즐거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었어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디나의 어려운 사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처음 신앙으로 회귀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분주히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봉착되거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세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겸손히 요셉처럼 항상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이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야곱을 만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야곱이 알고 이제 드디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너무나 기쁨이 돈 버는 재미야 자녀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들을 잊고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허송세월인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잘 꾸리는 시간 그것도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았으면 결혼하지 않아 이제. 물론 신학적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장가를 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 신학자들은 이 바리새인이 이미 결혼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돼선 혼자 되었는데 이유는 없지만 그들은 율법과 율법의 가정이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섬기는 이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았을 것을 추측하고 이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종교가 다를 때 이혼이 한 가지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 종교적으로 맞지 않을 때 이혼하는 건 당연하다. 이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본인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런데 디나의 사건과 그리고 이 세겜 아들들을 다 죽인 이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다시 기억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이 외면하고 있었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 야곱의 고백을 다시 상기시키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서원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서원 기도에서 잠시 언급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서원 기도를 제가 민수기를 다룰 때에 가야 되는데 제가 민수기를 언제 다룰지 몰라요.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서원 기도에서 잠시 언급하고 갈게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다짐하며 약속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은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서원이 사람이 따를 수 없는 부당함이나 행할 여력이 없을 때는 그때의 서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격이 있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30장 전체가 서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 서원이 부당하거나 이룰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이루지 않아도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서원 기도 때문에 그것을 실천 못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죄인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물론 이룰 수 있으면 좋겠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 곧 맹세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가 부당하거나 실천할 수 없으면 행하지 않아도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개념을 맹세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끌고 마태복음 5장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이건 서원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원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물론 자신이 지킬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그것이 목재어져서 아무것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와 같이 서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르지 않아도 좋겠지요? 만약에 이런 원리대로 한다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생명을 갖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 서원 기도였다면 그가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 택한 백성들이 자신 앞에 다시 바르게 서는 것을 가장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것을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까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네가 약속했던 그 기도를 다시 실천하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평안히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보호해줬던 하나님이다 기억나냐? 이 얘기예요. 이게 그의 서원 기도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곳을 하나님의 제단터로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만난 그 장소가 나의 첫사랑의 장소가 되는 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너는 지켜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서원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겠지요. 그러니 예전에 참 죄송합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 왜 제가 이제 부흥 강사님들을 안 모시냐면 부흥 강사님은 그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났을 때 그 죄가 돼요. 근데 부흥 강사들이 대부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냥 감동 주고 예화 몇 개로 돌려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부흥사 연합회 하면 제일 싫어해요. 왜? 성경 좀 주에 주석집 좀 몇 권 읽거나 거기에 관한 책들을 좀 다 읽고 와서 그 문장의 문맥이 무엇인지 알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단어와 문법 정도는 잘 펼쳐서 이게 어떤 문장인지를 해석을 하고 나서 그것에서 자신감을 갖고 예화를 붙여야지 내용은 다른 데다 보내고 예화 몇 가지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용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흥사를 모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부흥사, 제대로 된 부흥사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 갈멜산 기도원의 그 목사님. 갈멜산 기도원의 그 목사님은 그냥 부흥사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강의 설교자죠. 그 정도 실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고 뭐지 교회 만들 때 이렇게 성전 헌금 걷기 위해서 그런 강사로 오실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지 그건 부흥사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야곱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한 그 신앙을 네가 지켜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인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야곱이 이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응당 자신은 이제 따라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자 그때 비로소 자신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과 약속을 떠올렸고 이와 같은 일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자녀를 포함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한마디로 이 집안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방의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그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각 지역의 우상들을 조금씩 수집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겜이라든가 지역 민족에 있는 그런 이방 숭상, 이 귀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신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귀고리는 종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코골이도 종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목걸이도 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 노예에서 시작이 되는 증표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자유를 줬다라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이 귀걸이 코골이 다 필요 없어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송국사 망하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차원은 얘기하면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런 거 버리라. 우상과 지금 맺어진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 거예요. 야곱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날 베델로 부를 때에 그 서원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던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이 배웠던 그 돌베개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다시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자녀들과 그 속해 있는 모든 구성들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신앙 회복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시대의 문화를 버리기 시작했고 도착합니다. 4절 5절 말씀 나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 사면으로 두려움을 지었고 더 이상 야곱의 족속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막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함께 모든 일행은 다시 그 베델에 찾아가서 다시 예배하면서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말했어요. 원래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게 돌이키니 첫사랑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일도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머지 3일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 베델의 하나님을 외쳤던 야곱처럼